심리학자들은 사람을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격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 성격이라기보다 사고 방식, 생각하는 게 네 종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몸이 가고 삶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면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생각이 병들면 삶이 다 병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아. 근데 다른 사람 다 틀렸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사람엔 특징이 하나 있지요. 그런 사람은 남에 대해서 비판을 잘하죠. 틀렸다 이거예요. 저거 잘못됐다 이거죠. 나는 옳은데 저게 다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을 잘 꾸짖고 지적을 잘하고 늘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 자신에게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인 또 사람이 있어요. 반대적이죠. 나는 힘이 없고 남은 힘이 많은 것 같고, 나는 못난 것 같고 남은 잘난 것 같고, 내 것은 별로고 남의 건 좋아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못난 것 같아. 다른 남편은 참 멋진 것 같고, 우리 아내는 참 못생기고 하는 잘한 게 없어. 근데 남의 아내는 이쁘고 참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콩은 크고 보이는 것이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어떻겠어요? 남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남의 떡은 커 보여요. 남의 것은 다 좋아 보여요. 내 건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불만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죠. 비관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혁명이 일어나면 좋겠어. 확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내 자신에게도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나는 나대로 행복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행복해요. 우리 같이 손잡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지요. 더불어서 살고 싶은 거지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잘 돼야 되고 너도 잘 돼야 되고, 윈윈 작전. 너도 행복해야 되고 나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손잡고 함께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그런 마음, 건설적인 마음,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이 포도를 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따야 되냐? 잘 익었을 때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햇볕을 잘 봐야만이 이게 당도가 높아지고, 당도가 높았을 때 딱 따야 상품 가치가 있는데, 조금 덜 익은 걸 따면 쓴 포도를 따먹게 되고, 또 당도가 높아지도록 조금 기다렸다가는 우기가 와가지고 이거 막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햇볕을 잘 봐서 적당한 때에 빨리 딱 따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 딸 때가 딱 돼서 일터로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면은 오늘 나 품꾼으로 써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시장에 가면 미약가를 몇 개 갖다 놓고, 하나씩 갖다 놓고, 누가 나에게 침 갖다가 운반해달라고 시키는 사람 있으면 얼른 시켜다 주고, 지게를 쥐고 있다가 치고 옮겨달라면 얼른 옮겨주고, 어떤 사람 멀리 가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나에게 이 짐 좀 옮겨달라 하면 옮겨주고,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을 품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일이 급하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니까 주인이
아침 일찍이 아주 밝기도 전에 가서 봤더니 딱 하루 일 시켜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여보시오, 내가 우리 포도원에서 오늘 일해주면 내가 한 데나리온 드릴게요. 오늘날 말하면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우리 집에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나를 일시킨 사람이 없으면 그날 공치는 날이고, 공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품꾼해요. 한 달 먹을 끼니도 없어. 오늘 벌어야 오늘 먹는 사람인데 오늘 나이가 선택을 받았고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오늘 일감이 생겼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래도 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 9시가 돼서 또 사람들이 있는지 보니까 또 거기 놀고 있어요. 여보시오, 당신 왜 일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나를 일 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조금 잘못했다가는 이게 오늘 일감을 못 얻을 편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일을 시켜줘. 너무 고맙죠. 그 다음에 또 12시, 낮 12시에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 시킨 사람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히 줄 테니까 일 좀 해주세요. 오전 내내 공쳤는데 이 점심시간에 가서 일하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도 일당은 하루 일당이 아니라도 한 얼마만큼 받을 거다 기대하고 열심히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또 가 나갔더니 오후 3시까지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끝났나 봐. 아이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이 먹을 거 없어서 굶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에도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일해달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오후 또 5시에 또 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시면 끝나는데 1시간 남았는데 갔더니 그때까지 그냥 고개를 쭉 빼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오늘은 공쳤나 봐. 점심도 굶고 저녁까지 굶게 생겼으니 1시간만이라도 누가 일해가지고 저녁만 먹여주면 고맙겠는데 누가 나를 이제 시간 다 되고 해가 넘어가는데 일 써줄까 했는데 와서 일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가서 1시간 동안이지만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제 일당을 줍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만 먹여줘도 고마운데 하루 일당을 주니 너무너무 고맙죠. 차근차근 돈을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은 생각했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준 거 보니까 나는 10시간 이상 했으니까 10배 주겠다. 그 10데나리온 줄 거다.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자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불났어요. 아니 이게 뭐 이래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10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어찌 그래요? 열받은 거예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래 한 데나리온 내가 줬잖아. 이 사람들은 내가 1시간 일해도 내가 더 주고 싶어 그냥 하루 품삯을 준 거야. 근데 네가 왜 열받아? 그렇지만은 아주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주인 못됐네. 어떻게 그렇게 대우해? 이러면서 원망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째는 이분들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선택해줬고 자기를 인정해줬고 일 잘할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인정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선택 못 받은 사람 놀고 있는데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 아닙니까?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 취직이 걱정인데
큰 좋은 잘 나간 회사에서 연봉을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시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와, 좋겠다. 우리는 저보다 못한 회사도 들어가 오란 데가 없는데 저렇게 좋은 회사, 연봉이 저렇게 맞는데 졸업하기 전에 스카우트에 가니까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처음에는 나를 선택해 준 주인 앞에 감사했지요. 고맙습니다. 나를 인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아침에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되니까 아니 아침 9시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지, 또 12시에도 들어오지, 오후 3시에도 또 일할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그 사람들 앞에 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내가 고참이다 이거죠. 내가 먼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배다. 내가 반장이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호령을 하고 득세를 하고 큰소리치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지. 내가 먼저잖아. 먼저면 뭐래? 실력대로 가는 거지. 능력이 내가 더 있지.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기재기 싸움을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처음에 아침에 일찍이 선택해 준 주인 앞에 고마운 마음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경쟁을 하고 또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됐다. 어디나 그래요. 군대 가도 선임이라고 먼저 왔다고 큰소리 땅땅 치는 고참병들이 막 밑에 온 사람들을 호되게 하고, 학교 가면 선배라고 또 그러지, 직장에 가면 먼저 왔다고 또 그러지, 어디 모임에 가든지 먼저 온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아주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세상은 그럴지라도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교회가 텃세를 하고 먼저 왔다고 큰소리 치면 그건 세상으로 교회가 타락해 가는 거다. 나는 섬기러 왔어. 먼저 온 사람이 더 잘 섬겨야 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더 잘 존중히 여기고 더 잘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포도원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비교를 합니다. 이제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고, 3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주고, 6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준 거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비교를 해본 거죠. 저 사람이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10데나리온 받아야 된다. 비교를 한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비교하고, 얘는 공부 100점인데 니는 50점이 뭐냐? 그럼 열받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얘는 잘생겼는데 니는 왜 못생겼냐?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니는 돈을 잘 버는데 얘는 왜 못 버냐?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교하는 것은 비참해지게 하는 겁니다. 왜? 개성이 다르고 특기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달란트가 각각 다른데 그걸 똑같이 갖다 놓고는 똑같은 한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딱 비교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폴 호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비교의식 극복하기란 책을 썼습니다. 비교의식을 극복하기란 책을 썼는데, 이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열등의식이 걸리는데, 왜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많이 걸리고 우울증이 많이 사람들이 걸린가? 오늘 현대인들이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옛날에는 어쩌다가 가끔 한두 사람 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막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었다시피 할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근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열등의식과 우울증은 왜 생기는가? 그걸 연구해 가지고 책을 낸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건강한데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끝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비교하면 안 되고 생각도 절대로 비교하지 마요. 스스로 바로 열등의식과 우울증 환자가 돼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 주어도 불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오늘 건강한 게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능력은 없지만은 굶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큰 은혜입니다. 지금은 별로지만은 앞으로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우울증 환자나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없고 내같이 못난 인생도 없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쓸모가 없어. 자꾸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난 것도 싫어. 자꾸 방구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이제 걸어 잠가서 가족도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다. 내 자신 자아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나에게 사명과 책임을 줘서 보냈다.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누군 줄을 몰라요. 내가 왜 사는 줄을 몰라요. 인생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니 스스로 고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열등의식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고 수술로도 불가능하고 본인도 환자인 줄을 모르는 것이 특징이다. 아유, 내가 심각하네. 아유, 이게 이래갖고 안 되지. 어찌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살 수 있나. 심각성을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은 귓가에도 안 들어요. 나만 오라. 병 들어가면서 스스로 구렁텅이에 기어 들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비정상인 것을 자각하지를 못한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온 품꾼들은 하나님을 주인을 아침에 봤어요. 그리고 나를 본 거예요. 그때는 감사했어요. 왜? 많은 품꾼이 있는데 나를 선택해서 일을 맡겨줬으니 주인이 참 고마워. 그리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데 주인을 보고 나를 볼 때는 행복한데 이 늦게 온 사람이 하루 품삯을 1시간 일했는데 받고 나도 하루 품삯을 받을 때에 비교를 해보니까 불행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은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나 저녁에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주인이 고마웠는데 선택해줘서 감사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주인을 본 게 아니고 늦게 온 사람을 비교하니까 불행해졌더라 그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너무 감격해요. 왜? 내는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해.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죽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고, 죄인 나를 의인 만드시고 의이신 주님이 죄인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다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언제라도 감격이고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 받은 사람, 특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잘 나간 사람, 요 사람을 보니까 기쁨이 다 사라지고 주인한테 원망을 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교회를 왜 오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거 경험하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자주 오고 그렇게 십자가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1시간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 받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감격 중에 감격인데 오른쪽 사람 바라보니 열받고 왼쪽 사람 바라보니 성질나서 못 사는 거죠. 나는 시험 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지요.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는 안 바라보고 내 자신도 안 바라보고 옆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들이 잘 보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면 왼쪽 사람도 오른쪽 사람도 주변 사람 바라볼 시간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인데 남의 눈에 눈곱이 있다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보는 눈이 없어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먼저 온 사람은 지금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근데 주인이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주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기대감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 저 사람보다는 특별한 대우를 나는 받을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1시간이란 사람은 그런 기대를 안 했어요. 왜? 1시간이죠. 1시간. 그러니 뭐 품삯 기대도 말고 줄지라도 다른 사람 10만 원 주면 나는 10,000원만 줘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녁만 먹여줘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1시간이라고. 그런데 받을 기대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저 사람을 볼 때에 저 10분의 1만 줘야 맞는데 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10배 받을 줄로 기대를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기대가 무너져서 원망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아침에 약속한 거 저녁에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품꾼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욕심이 커진 거지요. 특혜를 요구했던 것이지요. 늦게 온 사람은 특혜고 뭐고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주인을 원망했나? 첫째는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원망했고, 둘째는 그 기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원망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늦게 온 이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니 왜 1시간 일한 사람 하루 품삯을 줘요? 열받아요. 그런 소리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내 아들 내 딸에게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아, 할렐루야, 주인 너무 좋으세요. 감동이에요. 와, 우리 주인을 위해서 박수를 칩시다. 할렐루야,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가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잘된 게 배 아픈 거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는 것이 열받는 일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이. 내 사랑하는 자가 잘된 것을 잘되게 해주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좋은 주인이, 이분이 얼마나 인심 좋은 분인데 이분에게 원망을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부도난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 주인 찬송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 주인을 오늘 만나서 맛있게 먹고 품삯을 받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원망하는 자 마음속에는 사랑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그분에게 잘해준 사람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죠. 주인이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을 했지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취급한다고,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왜 똑같이 하느냐고 그렇게 또 원망하지요. 13절에는 내가 약속한 대로 이행했는데 네가 왜 불평이냐고 주인이 꾸짖지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나중 온 자에게 더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러지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데 네가 왜 악하게 보느냐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내일 또 포도밭에 일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을 또 불러다가 내일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지! 아이, 뭐 인간도 아니네. 사람이 없냐? 딴 데 가봐. 이럴 수도 있어요. 원망해가지고 내일 할 일을 뺏겨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버렸어요. 만약에 주인 너무 좋으시네요. 1시간이라도 하루 품삯 주시는 이렇게 좋은 주인을 우리 만났으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인을 높입시다. 노래합시다. 우리 주인 너무 좋으세요. 그랬더라면 내일부터 우리 교회, 우리 포도밭에 매일 와서 일 좀 해주세요. 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1시간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 여보시오, 당신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아니 1시간 일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품삯을 받아서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당신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다고 열받아가지고 야단이냐? 남 잘된 거 왜 못 보는 거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만약에 좋은 주인이라고 같이 노래하고 높여줬으면 얼마나 주인도 마음이 흐뭇하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사람도 할렐루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주인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원망한다는 것 때문에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만들고 친구를 발로 차서 다 원수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인간을 살 줄을 모르네요. 아침에는 주인 좋다고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저녁에는 똑같은 주인인데 원망하고 이웃을 원수로 만들고 주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된 거죠. 주인이 내일 또 일한다면 누구 부르겠어요? 일찍 온 사람 불러 쓰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 불러 쓰겠어요? 1시간 일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내일부터 일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먼저 됐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모르다가 이제는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기뻐하고 감격하니까 그 사람이 주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온 사람들입니까? 먼저 온 사람들의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격한데 점점 대장 노릇을 하고 비교를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거밖에 대우 안 하십니까? 왜 똑같이 취급하는 거요? 이래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일꾼 세워줬더니 이제는 원망하는 사람 돼서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지만은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된 사람 됐다.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한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과 자세가 너무 고마워하잖아요. 그런데 교만하게 원망하고 짜증내면 주인의 마음에 합당치를 못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목사 한 수 받을 그때의 그 마음, 신학을 시작할 때의 그때의 그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언젠가 다성해졌고 언제부터 뭔가 요구하고 언제부턴가 기뻐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이 먼저 온 이 품꾼들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을 보고 나를 볼 때는 은혜가 됐는데 나중 온 사람 보고 나를 보고 비교할 때부터 나는 비참해지고 원망이 싹트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주인이 보시고 너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도 먼저 됐다 그렇게 칭찬할 만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됐는데 네가 나중 됐어 나중 된 자가 먼저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